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커쇼같이 믿음으로 일단 키우고 달란트를 개발해줘서 선교지를 보여줘서 저런 마인드가 생겨서 저렇게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도록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먼저 은혜 받아야만 자녀를 저렇게 키울 수가 있고요. 부모가 은혜 생활하고 성령 충만해야만 이 아이가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멋있는 컷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UFC라고 하는 이 권투보다 좀 더 강한 그 UFC가 있죠. 그 프로를 저는 즐겨 보는데 거기 보면 로엘료라고 하는 쿠바 출신 선수, 흑인 선수인데요. 이 친구는 나올 때 들어갈 때 보면 항상 이마에 수건띠를 두르죠. 거기 보면 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새겨가지고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승리했을 때 꼭 자기가 막 이겼다고 하지 않고 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런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볼 때마다 정말 저 자리에 서서 저렇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하는 저런 선수 참 멋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 때 제가 잠깐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하고 KBS에서 오랫동안 다락방 말씀 운동을 많이 하던 권영만 PD가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를 만들어서 KBS 방송을 내고 영화 극장가에 걸었고 지난 성탄절 때는 주희철 목사님 일대기를 해서 내셨는데 그걸 더 보강해서 이제 3월 달부터 극장가에서 상영하도록 했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장로님이 방송국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뉴스 파트에는 기자들만 있죠. 뉴스를 하는데도 PD가 있어요. 담당 PD가 있고 뉴스를 할 때 그냥 앵커가 그냥 말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미리 다 연습을 하고 모든 그 프로그램에는 작가가 달려 있습니다. 이 앵커 되는 사람이 멘트 한마디 하는 것도 작가가 써주는 걸 미리 연습해가지고 딱 한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작가하고 PD가 달라붙는데 귀왕 프로그램 만드는데 성탄절이나 이런 특별한 날을 맞추어서 기독교회의 기념비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그걸 또 시청률도 좋고 극장에 방영해서 그 수익금 회사에 들르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김덕기 장로님 보고 물어봤거든. 저 극장에서 이렇게 프로가 되어지면 돈을 들른대요. 그러면 특별 이제 어떤 상여금이 좀 나오게 되겠죠. 저런 이제 사람이 방송국에서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게 되면 현직에서 은퇴하게 되면 사장 내지 부사장 후보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식으로 좀 바꿔서 말하면 평신도 중직자 좀 되는 사람이 은혜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평일날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교회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헌금해서 건축헌금이니 성교헌금을 자꾸 이제 본교회에 갖다 줄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고 지교회를 이루어서 굉장히 헌신하는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보배로운 사람인 것처럼 방송국에 봤을 때 권영만 PD같처럼 굉장히 보배로운 사람이죠. 왜? 프로그램 만들어서 회사에 자꾸 유익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사람 앞으로 사장 될 확률도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응답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2월 24일 날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북한의 화장품이 이렇게 형편이 없냐. 조금만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 좀 완전히 막 엉망이 돼버리는 이런 화장품 말고
랑콤이라든지 사넬 같은 세계적인 그런 화장품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시만 내린다고 되겠습니까? 국력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많은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국력이 뒷받침해가지고 그걸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위원들이 만들어가지고 내는 거지 지시한다고 탁 한다고 해서 탁 만들어지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귀신 들리면 머리가 나빠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월 22일 날 국민일보 종교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신학대학까지 번진 동성애 옹호 감신대 이래 나왔는데요. 감신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교단에서 동성애자들을 박해하지 마라, 처분하지 마라, 신학생들도 동성애 마음껏 하게 하라 이래가 서명날을 총회에 올렸다는 거예요. 참 보통 문제 아니죠? 하긴 감리교 신학대학장님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래 전에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도 일어났었으니까요.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신학교 학장이 얘기할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조차 신학생들은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인데 동성애 해도 괜찮다고 서명날을 하자. 이런 쪽으로까지 나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가운데 3.1절 내일 모레죠. 서울시청 앞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단체에서 15,000명 정도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개혁교단이 와서 순서도 맡아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전체가 가서 기도에 참여하기로 했으니까요. 3월 1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서울시청 앞에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에 완전히 유엔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만들고 전쟁 연습을 자꾸 하니까 유엔에서 제재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호전적인 김정은이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넌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6절에 보면 너 혼자만이라도 부르짖어봐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정말 저 북한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흑암이 덮고 있는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처형해버리는 저 북한을 바라보면서 우리만이라도 정말 기도해서 주여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섬같이 고립되어 있는데 북한이 문 열리면 기차 타고 자동차를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중동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리기 때문에 세계보험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았는데요. 뉴스에 보니까 며칠 전에 계속해서 YTN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대학생이 기숙사에 있는데 이 같은 방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친구가 자기 집안이 너무 부자라는 거예요. 강남에 살고 있고 좋은 외제차를 사주고 아버지 큰 회사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 아버지 사업권을 이어받을 것이고 너 내가 취직시켜줄 것이고 우리 회사 취직시켜줄 이런 달콤한 얘기를 하니까 얘가 완전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옷걸이를 10개씩 뭉쳐가지고 절사되는 게 있잖아요. 뭉쳐가지고 얘를 계속 때리고 성기 학대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를 학대를 하면서 하는데 지금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된다는데 얘가 어마어마하게 돈도 잘 쓰고 저 집에 부자고 집에 초대받아 가보니까 너무 잘 살아 보이고 말이죠. 이러니까 얘가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 거죠. 계속 학대를 당하면서 자해를 당하면서도 완전 노예처럼 되어져가지고 이 애가 말한 게 아니고 애가 하도 이제 이상해져가지고 담당 교수님이 상담하는 가운데 얘가 몇 년 동안 그걸 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 정신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치료받게 하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얼마나 눌리고 얼마나 이 취직이 힘들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되어질까. 젊은 청년이 말이죠. 안타깝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겠구나. 기도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비밀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그릇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영적인 비밀 믿지 않고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신만 바라보면 힘 빠질 수밖에 없죠. 기도의 비밀, 예배의 비밀, 인발의 비밀 없이 영적인 비밀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완전히 사단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반드시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무능한 자가 되어지고 아니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일만 하다가 그런 힘 하나도 못 얻고요. 또 현실을 보면 절망하고 이래 하지 마시고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하고 마주 앉는 시간 말씀 한 장 읽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큰 힘을 얻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5월 8일 날 우리 교회 설 개척한 지 25주년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는데 제가 가만 눈치를 보니까요.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 중에 눌리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계속 이렇게 자격돼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목사 자격이 있어서 목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자격이 없었어요. 또 하려고도 안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게 맞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대가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가지고 동세계 한다 그렇지 너무나 지금 세계복음만 급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급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말 저나 여러분의 자격 안 되는데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능력 주어서 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모두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눌리는 거 마귀가 건드리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그냥 장로로만 세워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직자 대학원이랑 만들어서 최고의 강사진이 와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중직자 대학원을 우리가 여기서 등록해서 여기서 보면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안수집사 뭘 해야 되겠구나 다 강의해 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지역에서 내 일 다 하면서 어떻게 증인되겠어 모르기 때문에 훈련시켜 주는 게 그게 합숙훈련이잖아요. 합숙훈련이 있습니다. 사모를 훈련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리 광고해도 그것을 중요하게 안 듣고 어떻게 하면 주일 오전 예배 듣고 빨리 빠져나갈까 이래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다시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요. 세상 일 다 접어도 영적인 힘을 얻는다래요. 영이 내가 힘을 얻으면 일주일이 힘있게 살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힘을 못 얻고 헤매게 돼 있어요. 6일 동안요.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헤매죠. 제가 81년도 4월 달에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무슨 목회자 돼? 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실력도 없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요. 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내가 과연 검정고신 될 것이며 신학대학 가낼 것이며 내가 과연 목회자 이게 갈 수 있겠나? 계속해서 낙심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한 거,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배경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해, 내가 하지. 할렐루야. 저는 자꾸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목회도 내가 해야 되고 뭐 설교도 내가 해야 되고 참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하는 줄 착각해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자녀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기 어렵죠. 따라가기만 하면, 불신앙만 안 하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친구가요, 분당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죠.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인데 TV를 봤는데 구인들 프로그램 나오는 거, 구인들 막 훈련받는 거 봤나본가 봐요. 이래가지고 아빠 나 군대 너무너무 무서워. 군대 안 가도 되는 외국으로 이민 가. 유치원생 6살짜리 군대 가려고 하면 아직도 15년 기다리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는 거 있죠. 우리가 혹시 그러지 땡겨가 염려한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 가난한 사람, 구제품 받을 시험 들고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120명 모였는데 너희가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온 땅끝까지 복음들로 나가게 될 것이다 하고 승천에 갔을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 예수 이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 다락방에 숨어서 모인 거예요. 그들이 숨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와버렸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다른데 있었어요. 밖에 나와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천 제자가 막 일어나버려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들이 로마까지 막 복음도 막 들어가서 로마 정치를 뒤집어 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하시면, 주님이 우리 사업 하시면, 주님이 나를 들어서 하시면 쉽고 주님이 안 하시면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중직자로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실 일이 급하니까요. 빨리빨리 북한도 살려야 되고 앞으로 살 일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이 50, 60 돼서 늦습니다. 빨리 그릇을 준비하세요. 갱신하세요. 지금까지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우리 쓰임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원래 우리 요엘서 3장 10절에 표현인데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그리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한 1년 전쯤에 선교지에 가서 탈북 자매를 누가 소개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복음을 이제 받고 시골에서 팔려와 살다가 도시 쪽으로 나와서 공장에서 반찬 만드는 데 가서 일하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한 사람 들어가서 겨우 이렇게 잠만 잘 수 있는 지하 세 방에 어렵게 이제 방을 얻어놓고 사는 거죠. 뭐 방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거죠. 그곳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얻어주면서 자매님 여기서 생활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자매들 불러서 여기서 성경 공부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걸 또 우리를 막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절대 말하지 말고 여기서 성경만 읽고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지고 굼벵이로 살지 말고 나비처럼 바뀌어져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뭐 여러 메시지를 해주고 했죠.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거기서는 저보고 목사라 하지 않고 사장님 그러거든요. 또 위험하니까 사장님 할 얘기 있어요. 뭔데요? 저를 좀 크게 한번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해요? 하니까 한 20만 원 정도만 도와주세요. 20만 원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쯤 돼요. 내가 직접 사업을, 내가 반찬 가게 일할 게 아니고 반찬 만드는 공장을 해야 되겠으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대꾸할 필요가 없어 말 안 했어요. 근데 계속 문자 와요. 크게 한번 도와달라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닌 아이가
아빠 차 사줘요. 안 돼. 나 오늘부터 금식할 거요. 차 사줄 때까지 금식할 거니까. 그럼 끌고 와서 줍혀야 되죠.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면허증도 없이 자꾸 차 사달래요.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크게 채달래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또 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거 아닌 것 같다. 그 자매 포기해야 될 게 아니냐. 전부 목사님 이래 얘기한단 말이죠. 저도 그렇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은혜 잘 받고 성경 많이 읽고 우리가 주는 자료를 많이 보고 은혜 받고 훈련 받으면 필요하면 그게 문제겠습니까? 북한 복음하겠다고 생명 걸면 뭘 못해 주겠어요? 그럼 복음에는 관심이 오고 자꾸 돈을 가지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돈까지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닌 거거든요.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우리 모습이 혹시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이 아닐까? 복음으로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살 준비가 되지면 하나님 사업의 축복문을 못 여실 분이겠냐? 우주 만물 복음 때문에 다 돌리시는 분이 필요하면 물질은 못 주시 뭘 못 주시겠냐?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자꾸 내 모습이 보여, 내 환경이 보여져. 그게 너무 크게 와닿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약해지고 마음이 줄어듭니다. 기도 안 하면 왜? 사탄이 쳐놓은 거기에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요.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안 생기고 불신앙에 자꾸 빠지고 내 자신의 모습 보고 탄식하게 되고 한숨 짓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받으라는 겁니다. 훈련비 약간 드는 것 같죠? 시간 약간 투자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내가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노아야 네 자신을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네 재산을 위해서 네가 방주를 지으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누구를 위해서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훈련받고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에레미야가 12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이 하시면 힘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모든 성취하는 여호와가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고 네 자녀에게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죠.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한숨밖에 안 나온 사람이었어요. 눈물밖에 안 나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무기력이었습니다. 무능력이었습니다.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금이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성령으로 능력 주겠다, 기도해라, 사단을 꺾어라, 네 지금까지 창세기 3장에 불신앙 체질된 거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알기를 원하신, 저는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안 되는 체질 속의 환경 속에서 그게 각인뿔이 너무 깊게 체질화돼 버린 거예요. 한숨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도 뭐 늘 불신앙. 나는 능력이 없는, 나는 안 되는데 속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는 분입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부와 모든 지식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며칠만 염려 불신 안 하고요. 며칠만 성경 읽고 며칠만 성령 충만해도 기적이 나버립니다. 며칠만 집중해서 주님 바라봐도 기적이 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워낙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하나님 능력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중지자 대학원 돈 뭐 6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한 학기 듣는데 커피는 잘 사 먹어요. 외식은 잘해요. 돈 세상 쇼핑 잘해요. 근데 훈련비를 아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공짜로 하면 절대 여러분들 은혜 못 받아요. 훈련비 내세요. 저는 뭐 본부 강사 아닙니까? 외국에서 성교사님 찾아오고 얘기합니다. 훈련비 우리는 막 해외에서 왔는데 너무 돈도 어렵고 하니까 훈련비 25만 원 합수훈련비 받는 게 좀 절반 깎아달라. 또 훈련비 안 내고 좀 듣게 해달라. 우리 본부에서 얘기합니다. 훈련비 응답 받으면 하나님 시간 편주라고 오십시오. 응답 안 받거든 그 응답 못 받고 오지 마십시오. 와도 안 됩니다. 왜? 그거 훈련비 없어 못 온 사람 와도 들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응답 이거 중요성을 알면 훈련비 가지고 오게 되고 훈련비 응답 못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정말 시대를 살릴 사람 부르신 게 맞다면 목숨도 내놓는데 뭐가 문제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최고한 중직자 되게 하기 위해서 중직자 대학원 있죠? 전도신하고 집중훈련도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4월 1일부터 합니다. 훈련비 몇만 원의 문제 아니고 내 영이 살면요 다 끝나버려요. 이야, 이 말씀이 전도를 억지로 어떤 사람 꼬셔가지고 교회에 한번 데려오는 게 전도지라. 그거 말고 다니는 모든 만남 속에서 막 생명이 살아나버린다니까요.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인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깊도다 그랬어요. 33절에 보니까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21절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대요.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바닷물을 쪽박으로 계산하면 대목에다 퍼날리면 안 되는 거죠. 계산 안 돼요. 욥기서 5장 9절에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기서 9장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시편 14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갈대우르에서 우상에 깊이 빠져있던 아브라함 부르셔서 복의 근원을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인신매매당해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면 저 외국에 팔려가버린 요셉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다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누리다가 그 당시 최고한 나라 에집트에서 총리 수장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입양되어져서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입양자로 있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다니던 이 모세를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한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모세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목동 다윗을 뽑아내가지고 왕국을 맡기고요 어마어마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기생 라합이 술을 팔고 있는 인생이 완전 망가진 사람인데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 한 명 살모나 결혼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농사 짓던 엘리사를 뽑아내셔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7,000명을 키우는 전도자로 세우실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거든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23편 4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오죠. 이 과부가 3년 6개월 기근드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낯선 손님이 지나가다가 물어봐요. 그분이 엘리야였어요. 너 나뭇가지 주워서 뭐 하려고 하느냐? 예, 기근들었고 먹을 거 없고 돈도 없고 외동 아들 하나 있는데 나는 과부인데 나무 주워서 기름 조금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는데 마지막으로 빵 하나 구워서 아들에게 먹이고 저는 죽으려고 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마지막 빵덩어리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치고 내게 가져와라. 우리가 많이 있을 때 뭐 하나 탁 드리기 쉽죠. 근데 마지막 하나를 왜 아들에게 먹이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드렸어요. 사실 뭐 하나 먹고 죽으면 안 먹고 죽으면 똑같은 건데 드렸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에 기름 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청교도 108명이 영국에서 너무 박해를 하니까 신앙 자유를 찾아가자. 우리는 뭐 다 소용없다. 그냥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만 잘할 수 있는 곳이면 됐다. 이래가지고 108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는데요. 얼마나 이분들이 신앙 자유를 찾아가서 좋았던지 첫 해 농사 지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두 번째 농사 지어서 학교를 세웠어요. 세 번째 농사 지어서 자기 집을 세웠어요. 그 다음 해부터 농사 지어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250년밖에 안 된 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보냈는지요.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내고 그릇을 준비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23장 13절에 보니까요.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호세아서 6장 3절에 전에 성경에 보면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은 헷갈리게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 아니고 변덕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 부르시고 난 뒤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계복음화를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 더 이상 받을 사람이 없으면 주님 재림이 오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고 난 뒤에 오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재림이 오신다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모든 게 없습니다. 세계 복음, 세계 모든 사람 복음 듣게 하고 난 뒤에 재림이 오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닥치고 전도 닥전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뛰어다니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직장의 내 형편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자료를 전달하고 또 예비된 사람 있으면 영접시키고 또 제사 있으면 훈련받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계복음화거든요. 세 번째로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했는데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 31절 얘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뭘 만들어 놓고 무엇이 부족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보충해서 만드신 적이 없어요. 완벽한 창조를 이루었어요. 그렇게 취임받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악한 영에 잡혀서 저주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게 이제 창세기 2장부터 쭉 설명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완벽하게 창조를 했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일지라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일지라도 노벨 이름으로 흑안 좀 나와라 뚝딱 안 나와요. 무에서 유 못해요. 인간은 창조를 못해요. 믹서해서 개발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재료를 믹서해서 개발을 하는데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어서라 뚝딱 창조를 못해요. 창조, 모든 창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돌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복음 전파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다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 새하늘과 천국에 들어가고 나면 이 땅은 불의 혀같이 없어져 버린대요. 다 타져버리고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있고 또 주에게로 돌아가면서 끝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먹을 걸 주셨고 입을 걸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다가 하나님 그만하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아놓고 학원도 보내고 먹을 것도 주고 용돈 주고 뭘 다 제공해 줬는데 이놈이 엄마 아빠를 버리고 깡패두목 찾아가서 내가 당신은 나의 부모님이요. 내가 당신을 위해 생명 바치게 도둑놈 따라다니면 부모 가슴이 하늘 찜죠. 내가 저를 낳아주고 저를 길러주고 내가 뭐든 다 줬더니 완전히 도둑놈 따라가면 생명 바치겠다 하면 그게 큰 부모 가슴에 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것 모든 걸 먹고 마시면서 우상 앞에 가서 전한단 말이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불신자니까 술객, 박수, 꿈, 해몽가 다 불러라. 다 불려갔습니다. 왕이 내가 어젯밤 꿈을 꿨거든? 이거 해석해라. 이러면 지운데 왕이 그래 얘기 안 하고 왕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다. 다 틀림없는 징조가 있는 꿈이다. 무슨 꿈인지 알아맞히고 해석해야 너희들 산다.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몸을 쪼개겠다. 죽이겠다. 그 술객들이 전부 얘기합니다. 왕이요. 무슨 꿈인지 얘기해줘야 우리가 알아맞히지. 왕이 내 속으로 봐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그건 신들 외에는 못 맞춥니다. 몸을 다 쪼개라 그러죠. 그때 다니엘이 그러죠. 왕이요. 제가 꿈을 알아맞힐 때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시간 좀 주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봤던 걸 알려주죠. 꿈 해석을 합니다. 왕이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에는 금이 있습니다. 가슴에는 은이 있습니다. 배는 동입니다. 다리는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흙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해석을 합니다. 지금 머리 부분의 금은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이 나라가 좀 지나고 70년 동안 지나고 나면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이 당신을 칩니다. 이 은혜 나라가 옵니다. 은혜 나라가 지나고 나면 배의 나라, 동의 나라가 오는데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이 은혜 나라를 칠 겁니다. 그 알렉산더 시대가 지나오면 로마의 가이사 황제 시대가 옵니다. 그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어지겠죠. 예수님보다 한 700년 전에 다니엘이 해석을 했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쥐고 계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저 시진핑, 오바마 다 쥐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세워놨어요. 질서 유지를 위해 세워놨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세계 우주 만물을 돌리고 계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고 가정에 자녀 키우고 있지만 큰 배후에서는 하나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여러분 기도가 나오고 그 하나님 믿으셔야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면 주로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그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주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다 해봐.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되시죠. 하다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금 주님이 돌리고 계시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 항상 힘쓰라. 에스겔서 2장 7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넌 전해라.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요. 만약 네가 안 전해서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면 그 피값을 네게서 찾겠다. 무서운 말씀까지 했어요. 우리 생명 하나님 지고 계세요. 우리 건강 하나님 지고 계세요. 우리 물질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영이 잘 되면 구하지 아니하는 거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은혜 안 받고 훈련 안 받고 우리는 자꾸 거꾸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죠. 제가 산동네에 개척교회를 91년도 했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교회 나오시다 안 나오시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니까 추운 겨울인데 유리창이 깨져 있고 냉방에 혼자 계세요. 며칠 동안 뭐 아파가지고 그거 앓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주는 이제 식량 받아 먹고. 근데 연탄 보일러 고장나고 유리창은 깨져 있고 냉방에 할머니가 며칠 못 먹고 있어요. 윤 할머니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얼른 유리창 갈아주고 전기 장판 하나 사주고 석원로 하나 사주고 뭐 이렇게 비상조치를 취해줬거든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남편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고아원에 아들 하나를 입양해서 살았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 되면서 자기가 친어머니 친아버지가 아니고 입양됐다는 걸 고아라는 걸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혼자 된 할머니 병들었는데 엄마인데 모든 칼을 다 해놓고 다 뺏어가 버렸대. 집 나가버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생이 반신불수가 돼서 못 움직이는 시동생 집에 산동네 계시다가 불편하니까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계시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참 불쌍해서 제가 그분을 많이 도왔고 우리가 이사 오고 난 뒤에도 갈산동까지 그분이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지금 뭐 돌아가셨는지 어떤 친척집에 가 있다가 연락이 안 됐는데요. 돌아가시겠죠 지금요. 이 고아였던 아이가 자기 고아라는 걸 알고 그러면 내가 고아인데 나를 이렇게 거다 주신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뭐 악한 영이 여기서 이렇게 다 뺏어가고 버려버린 거죠. 참 불쌍했고 한 것처럼 이 악한 영 사단은 우리를 모르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예수 믿는 순간 다 주셨는데 마귀가 모르게 하는데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우리의 생명 모든 거 하나님 주고 계시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방향 맞춰 복음 위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 세계 복음화에 쓰시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중직자, 모든 임직자, 사명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